빌레몬서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오묘한 만남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바울도 순종하고 또 빌레몬도 순종하고 오네시모도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빌레몬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을 지었을까요? 다름 아닌 복음에 관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가 전해 듣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아마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 빌레몬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느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있는데 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신세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게 감옥이라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죄수로 똑같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과 그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이야기를 나누던 바울은 신비한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다름 아닌 자신이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옥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인지 기록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온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면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종이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 종이 그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특히 당시의 로마법대로 만약에 그가 은혜 받았고 또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가 다시 붙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마음이 돌변해서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이 사람을 로마법대로 만약에 처리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배상해야 되고 엄청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낙인을 찍는데 도망자라는 영원한 수치심을 그에게 안겨주면서 그렇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도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별로 믿기지 않는 표정을 갖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모든 만남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시작하신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고 쉬운 지금의 상황을 뒤엎어버리고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찾아가라고 고면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이 부담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을 이겨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빌레몬을 찾아가겠다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의 믿음의 결단을 들었던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바로 빌레몬서인데요. 그러기에 빌레몬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믿음의 모험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서 이 땅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11절에 보면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하다 못해 오히려 그는 주인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빌레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저는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어제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무엇이라? 신복. 신복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볼펜에 쓰면 구멍을 내버리세요. 내 신복, 이 신복이라는 이 표현에 보면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신복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장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은 이 말씀 하나 배워서 가는 겁니다. 신복의 각주에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인데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니 그를 전대해 주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오네시모는 이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복이 되었습니다. 노예요, 절도범도 아닌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바울의 신복까지 변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나 자신이 기적이죠.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수련회 보내고 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 차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씩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하고 계셨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글쎄요 라고 막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또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빌레몬과 동역자 관계였다는 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냥 따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빌레몬에게 돌아갈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참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편지를 통해서 그는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살던 로마 시대, 로마법은 종을 재산으로 보았지만 빌레몬은 로마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로 여기고 사랑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청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상식을 뒤엎어버리고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요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8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20절에도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용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랑도 뛰어넘을 수 있고 미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다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황제의 가치와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과 천민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더 유익한 인생을 엮어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빌레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